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위에 8절부터도 나와 있는데 또다시 17절부터 19절까지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한다는 것이지 유혹을 하거나 혹은 어떤 죄로 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학생들에게 보는 것은 그가 학업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있느냐, 바르게 배움을 얻고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험을 하시느냐? 시험하시기 전에 그 결과를 아실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가 결정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친히 주 예수님께서 임하실 날과 때를 정해놓으셨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행하시는 것도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대환란의 때들, 그 날들이 감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너희들 가운데 더 많은 숫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감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지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환란의 때들이 감해지기를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에 교회가 무관심하면서 환란의 때가 감해지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명확하고 명백할 것입니다. 기도한다면 환란의 때들은 날들은 감해질 것이고 구하지 않는다면 감해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감해지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느냐? 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릅니다. 어떻게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먹은 자체로 고정되어져 있기보다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봉착하면 거기에서 더 그의 진실됨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침륜에 빠져 뒤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막상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드러나는 것은 어떤 친구가 어려움에 당할 때라. 그때가 되면 그에게 여러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진다 할지라도 그가 가난케 되어진다면 많은 친구들은
너가 친구고 우리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가 너와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용이 될 것이고 진정한 그 친구의 어려움 앞에서 등을 돌리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잘 나가는 친구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숨기고 있다가 막상 잘 나가던 친구가 어려워지니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오히려 드러내서 다른 이들보다 더 그 친구를 핍박하게 되는 일들, 또 이간질하게 되는 일들을 보는 것은 과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욥에 가장 가까웠던 세 친구 때문에 욥이 얼마나 고통하는지를 봅니다. 욥은 자식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찌됐든 정말로 마음을 쏟고 평생을 사랑했던 그 친구들의 배신 앞에서는 그도 정말 한탄하며 살아온 인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하니 욥의 몰락이라는 그 참담한 일이 있기 전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사람들, 엘리바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빌닷이나 그러나 막상 욥이 몰락한 다음에는 이러한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욥에게서 발견하지 않은 죄들을 발견했노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참담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실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미래의 일은 결정론적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지만 막상 이제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장성하고 커 나감에 따라서 어리석게도 사람은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사람에게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기보다는 이삭에게 두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이삭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사랑을 이삭에게로 돌려서 그렇게 사랑해 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요요를 잊어먹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할아버지 요요 내놔. 요요. 그럼 요요 어디 있는데? 요요 롯데마트에 가면 살 수 있어. 사가지고 와. 그래서 요요를 사다 주었더니 할아버지 고마워 감사해 요요 사다 줘서 할아버지 사랑해. 그래서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 꼬맹이에 대한 손주인데도 그 사랑이 지극해가지고 손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면서 그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러한 본처에게 낳은 자식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극진히 이뻐했고 사랑했겠는가. 더군다나 육적으로 낳은 자식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식인 바에야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아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이런 시험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도 하고 반면에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더 어리석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뿌린 비유에도 보면 돌짝밭에 난 씨는 그가 이 뿌리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넘어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안 넘어진다면 당연히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오히려 이 이삭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은 다음에 그의 믿음은 후퇴하기보다는 더 견고해지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그의 삶으로 실제로 입증했던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계속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연약해져 버려서 위기 상황 속의 믿음이 되어질 때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우리네 인생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의 한 방편이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고 때에 따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바가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때에 따라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 시험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시험하는 게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게 필요하고, 그 자녀의 뱃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지혜롭게 시험하여서 자신이 믿고자 하는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런 바른 자녀에 대한 부르심이 되어지고, 부모는 그의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 스스로 생각에 내 자녀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내 자녀는 착해, 내 자녀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유기하고 방치하고 방기한다면 그가 치루어야 될 대가는 아주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그 다음 절이 되어집니다. 이미 저는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런데도 독생자를 드렸다.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낳은 자식들이 내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다 불을 태워서 그래서 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의 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다 드리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이 살아있어야 약속을 자식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든지 말든지 할 텐데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죽인 다음에야 어떻게 그 이삭을 통해 자식이 생기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만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아니고 말은 바꾸었지만 그의 생각에 뭐가 흘러가느냐? 그의 마음에 뭐가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관리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입각한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이 없다면 그의 말이 아무리 믿음의 말처럼 긍정의 말처럼 소망의 말처럼 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말의 능력, 말의 위력, 말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잘 다루어진 책들도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들은 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말의 본질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그 사람 마음속하고 전혀 다른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위선적인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니 마음과 다른 말을 계속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보다는 계속할 수 없게 되고 그 말들이 멈추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속임수를 쓰고 있는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해 주셨고 우리의 몸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바 되었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삭처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이사야의 말씀부터 주님께서 하신 복음서의 말씀, 또 베드로 사도가 반복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픈 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픈 몸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 생각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독자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중간에 그 약속을 그 명령을 취소할 것이라는 것을 일면에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그 기대, 하나님 도중에 번제로 드리기 전에 멈춰라, 스톱해라 하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려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3일 길을 가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 자식과 대화하고 말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고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가장 극한의 시험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슨 행동을 당장 지금 해 라고 말한다면 시험은 덜합니다. 그러나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민하게 만들고 고뇌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보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이 100세에 낳은 자식 이삭과 함께 걷고 대화하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가고 그런 여정을 그 다음에 노숙하고 그렇게 3일을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내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며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시는 분이시냐?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을 오랜 세월 동안에 110몇 살이 되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왔던 것처럼 그분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냐? 그래서 이 다 번제로 태워서 제가 된 다음에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독자 이삭을 다 불러 태워서 쟤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바람이 불면 쟤까지도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가 시험에 빠지기보다는 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비록 죽어도 또 자기 손에 하나님께 번제로 죽여서 바쳐드려서 다 태워버려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러하니 우리가 때로는 병든 몸, 병든 지체, 병든 신체를 가지고 치유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침받지 못하는 우리와 아브라함을 비교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는가가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의 한쪽 팔이 없다. 그죠? 한쪽 팔이 없다. 한쪽 팔이 없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이 치유는 이 팔이 없는 것을 다시 만드시는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같아요. 더 명확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처절한 대가 치르심을 통하여 받은 약속이고 성취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니 잘린 팔이다. 그러면 이 잘린 팔이 없어진 팔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도 못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랑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언제나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시험받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이 사건은 상당히 특이하고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하고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동일한 사건인데 약간은 색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해 가려고 그럽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다르게 말씀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그의 독자 이삭을 무엇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는 무엇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는, 다시 말하면 그냥 행함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과 상치되게끔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과거의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상치의 문제, 행함과 믿음의 상관지수 때문에 참 많은 세월을 고민하고 고심했던 사람이 루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를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갔던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자체가 고민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관심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알아가려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무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몇 마디 문장으로 다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성질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에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은 이삭을,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드렸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당연하게 두 가지 말씀 다 진리이고 사실이 되어집니다. 진리이고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가 먼저 나와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만 많이 보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하는 부분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동일한 성경의 사건이 있으면 다른 성경 본문들은 그 사건들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꼭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하지 어리석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는 본문만 알고 있거나 혹은 야고보서 2장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본문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동일하게 행함으로 드렸고 순종으로 드렸고 그렇게 이 순종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두 가지 다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두 가지 다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번제단을 만들어서 나무를 펼쳐놓고 줄로 묶어서 이삭을 죽이려는 그 번제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직은 이삭을 드리려는 여정 속에 작정 속에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걸음걸음이 아직은 줄로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믿음과 마음과 번뇌와 고뇌와의 싸움의 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걸어가는 길까지도 순종이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는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을 순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순종의 과정일 수는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2,000원 주면서 저 앞에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가 두부 한 모를 사려고 슈퍼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요. 그것 자체를 순종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막상 슈퍼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버렸어요. 그러면 그 결과론으로 지켜본다면 순종의 그럼 반은 순종한 거야. 저 슈퍼에 가서 두부 사오느라 했으니까 그 슈퍼까지는 갔지 않느냐. 그리고 50% 순종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결과론 쪼리야. 지 먹을 거 사려고 엄마가 두부 사오라는 돈을 가지다가 먹었지 않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 여정 과정, 두부 사오느라 슈퍼에 가서 그리고 걸어가는 것 자체를 액면 그대로 순종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되어져요. 물론 저야 그런 사변 가지고 더 깊이 이야기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그 3일길의 여정에서 거기에서 승리한 다음에야 또한 이 번제단 위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마음의 고뇌와 번뇌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승리에 이은 다음에야 또한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행함으로 걸어가느냐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할 때에 그때에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그 행함이 참된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하루길을 3일길인데 하루를 걸어간 다음에 번뇌하고 고려하다가 때려치워버려 돌아서버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틀을 걸어가다가 아니야. 혹은 3일을 다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3일을 걸어온 동안에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그만둬라. 충분히 됐다 아니가. 이틀 밤으로 온 다음에 그만해라. 나 네 진심 알았다. 3일 걸어온 다음에 됐다. 이제 그만 됐다. 모리아산 밑에 이르러서 산 올라갈 필요 없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알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하니 그런 과정들을 믿음을 떼어놓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릴 때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작도 믿음으로 출발했던 거고 그 믿음으로 모리아산까지 3일길을 걸어갔던 거고 믿음으로 아들을 묶었던 거고 나무를 펼쳐놓았던 거고 믿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고. 왜? 하나님께 지정한 재물이 자식 아닙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마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열매로 드러난 것이 행함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랑하시고 아브라함의 행함도 자랑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랑하고 행함도 자랑하고 그러니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믿다가 참된 믿음은 행함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떠한 믿음은 열매를 안 가져오고 중도 하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에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좀 생겨나다가 잠깐 믿다가 하는 돌밭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믿음은 좀 있다가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그 잠깐 믿고 있을 상태에서는 그 믿음을 가짜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때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참되다, 결과론적으로 진짜 믿음은 열매를 가져온다. 진짜 중생한 사람은 이 정말 회심의 어떤 결과론을 가져온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말하기는 편하고 쉽습니다. 참 많은 신학이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께 등지고 배교하고 돌아선다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졌으나 이런 어떤 시험을 만나서 그래서 주님께 등을 져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행함이라는 열매와 결실을 얻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많은 것들은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찾아볼 수 있고, 누구의 말씀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따라와라. 말씀하실 때에 과연 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고, 평안의 때에는 믿었으나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에는 과연 그 믿음을 누가 얼마나 가지겠는가. 그래서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많은 때들에서 얼마 동안은 믿다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믿음하고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이렇게 분리되거나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그의 믿음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그의 순종, 그의 행함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본질적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는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아브라함의 행함에 초점을 야고보서는 맞추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믿음과 행함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로 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동역의 관계로 봅니다. 구분해서 보고 있는 성경이죠. 결과론적으로 그의 참된 믿음은 끝까지 잘 가야, 끝까지 그의 행함으로 잘 마무리되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행함이 동반될 때에만이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믿음만이 그래서 끝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은 역사하게 되죠. 믿음은 역사하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은 그의 심령에서 역사해서 그의 마음에 참된 생각을 가져오고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가져오고 소망을 이끌어내고 그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지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내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신뢰함에 자기가 신뢰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려면 행함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행함이 서포트되지 않으면, 행함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은 힘을 잃어가고 꺼져가고 죽어가고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을 때에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온 그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과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어깃장을 놓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구원 얻는 믿음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주는 선물은 그 사람하고 이제 분리가 되어지죠. 내가 내 자식에게 선물로 용돈 10,000원을 주었다. 자식이 10,000원을 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서 잘못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부모가 10,000원 주어놓고 어떻게 알겠어요? 말하자면 내 몸에서 돈이 떨어졌을 때 부모하고도 떨어지지, 그 돈 10,000원이 인공지능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은요, 하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그 은혜도 소멸되고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의 믿음이 참으로 온전케 되려면 행함이라는 것,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지만,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감했습니다. 마감했는데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리아산의 여정이 필요했고, 그 자식을 줄로 묶어서 번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는 그 행함이 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행함을 다루는 것 같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느냐 하는 온전한 믿음을 다루는 이야기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다루는 이야기지 단지 행함만을 다루는 이야기가 야고보서 2장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야고보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쯤이 될지는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남은 구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읽습니다. 이에 경이 이른바, 경은 성경에서 말씀한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두 가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도 받았다. 그 다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단지 믿음, 단지 행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단지 나는 예수만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을 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이 동반되지 않을 때에 기도라는 행함, 순종이라는 행함, 예배라는 행함, 하나님 말씀 묵상함이라는 행함, 말씀 앞에 서는 것이라는 행함, 겸손이라는 행함, 겸손이 마음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행동의 문제까지 다 규정되어지지만 그러한 행함들이 없을 때에 그의 믿음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믿음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다가 그가 예배를 멈춰버리고 기도를 멈춰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있는 것을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그 과거의 믿음이 좋았던 사람에게 살펴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처음에는 있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참 신학은 결과론적으로 보는 측면의 신학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때 콱 죽어버리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긴 여정 아닙니까? 긴 여정이에요. 긴 여정 가운데 그의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라지는 근원적인 것은 그가 말로나 행함으로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주님을 부인하면 그의 믿음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믿음에는 사람의 측면이 있고 하나님 측면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의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은 정말 신비롭고 신비로워서 사람이 다 파헤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파헤치려고 해도 어떻게 파헤치며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파헤쳐서 이 육신하고 구별을 시키고 구분을 시키려고 해도 어떻게 파헤치겠습니까? 우리의 몸 안에 이 몸을 장막 삼고 집 삼아서 우리의 영혼이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 어딘가에 영혼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를 파헤치려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믿음의 측면에도 정말 파헤칠 수 없는 그 신비적인 것이 항상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사색과 철학과 사변과 이론과 논리로서 이 신비로운 것들을 다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잘못 파헤쳐 가다 보면 어리석은 것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기 위하여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 받을 때에 그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다시금 믿음이 행함을 낳고 행함이 또 믿음을 낳고 돕고 서로 동반해서 함께 걸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지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근심만 하고 산다. 그렇다면 그래서 근심하는 사람들 잘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별 볼 일 없거나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근심이라는 것은 또 다른 행함의 종류입니다. 어떤 행함입니까? 불신앙이라는 행함입니다. 불신앙이라는 행함. 그의 믿음이 참으로 역사할 때 근심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런 근심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지 행함이라는 것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듯이 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행함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행함은 마음의 문제, 첫째는 마음의 문제. 그러니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생각의 문제. 세 번째는 감정 정서의 문제. 감정의 문제도 잘못된 감정은 죄가 되는 것이지. 마음,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이제 말. 마음에 있는 게 입을 통해 나오니 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액션. 그것이 다 행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몸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럼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는 것이 죄고 생각으로 짓는 게 죄고 말로 짓는 게 죄고 그러니 다 그게 행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액션까지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근심이라는 것도 행함에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이제 문제거리, 걱정거리에 직면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갈 것이냐, 내가 잘못된 행함으로 가서 그 믿음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냐 할 때에
그가 근심거리를 만나서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바른 마음, 말씀에 입각한 생각,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의 믿음은 더 강렬해질 것이고 그의 그 행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고 그의 믿음은 결국은 결실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은 시작과 결과를 한꺼번에 말씀하는 거고 야고보서 말씀은 그 과정까지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상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다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부터가 뭡니까? 행함이다. 그 말이 행함이다. 그래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실상 근원적으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 다 그 아들의 몸이 다 불살라진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확인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들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같이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언급한다면 단지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실상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통과하면서 단련받아야지 믿음의 연단이 나타나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시련 없이 거기에서 행함이 없이 마음의 생각, 감정, 정서 그리고 그의 말, 그의 액션, 행동 이런 것을 통과하지 않고 그 믿음은 더 확고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이런 환경과 여건들, 상황들,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의 믿음과 함께 일해서 냉장고 무거운 걸 들 때에 혼자서 못 드는데 두 사람이 들면 들어지고 3명, 4명이 들면 들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이 행함을 가져오고 행함이 믿음을 가져오고 그렇게 할 때에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어지고 결국 그의 믿음은 견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단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액션을 취하고 보여드리는 그러한 행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의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이삭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더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이 시험은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서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시험이며 이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여정 속에 더 아름다운 복락을 주시오매 상급을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오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허구 속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가운데 이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이 마음의 생각 그리고 감정, 말, 실제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 행함이 아름답게
결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